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주에게 말씀해. 내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으라. 나의 우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권능자는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러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인자는 이때 예수를,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권능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시편 110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그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금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여호와는 누구냐? 이 여호와는 누구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여호와는 누굴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는데 그때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16개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언어로 다 들렸다 이거죠. 그들이 하는 방언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저들이 아침부터 술 먹었다 그런 거예요. 술을 먹어서 취해갖고 저런 소리를 한다. 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한국에도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대. 낮에도 술 먹고 아침도 술 먹고 저녁도 술 먹고 이거 완전히 술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침에 술 먹었다는 거예요. 술 먹어갖고 저 입이 막 이렇게 막 돌아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 잠시다.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엘이 뭐라 그랬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돌아온 자가, 예수께로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띄워볼까요? 여호와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비밀. 자, 여기를 한번 스크린 한번 봅니다. 스크린. YHWH. 이건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하고, 이거를 우리는 야훼라는 말을 써요. 야훼는 우리 한국말로 여호와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at I am.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썼냐? 야훼라는 단어를, 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어떻게 썼냐면, 발음을 하면 욤, 해, 바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조그만 고리처럼 된 거를 욤이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U자처럼 생겼는데 저게 해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기역자 이렇게 뭐 일자처럼 생긴 저거를 바브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또 U자처럼 생긴 저걸 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욤의 뜻이 뭐냐? 저 욤의 뜻이 손이라는 뜻이래. 손. 해는 보다라는 뜻이랍니다. 동사. 손을 보라. 바브는 못이라는 단위라, 못이라는 뜻이라. 못 있잖아. 못 있잖아. 못을 박는다. 못을 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손을 보고 못을 봐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럼 이 여호와라는 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응? 이 여호와의, 그래서 욤이라는 말, 욤 하면은 Y자잖아요. 요 Y자가 저 위에 Y자가 있는 거야. Y. H는 해 할 때 H자야. 그 다음에 바브 할 때 W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해 할 때 H,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히브리어로 욤, 해, 바브, 해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여호와라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 손을 보라는 거지. 거기에 못이 박힌 손을 보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서, 저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을 10번 이상 들었어요. 저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성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나는 솔직히 난 정말 내가 무식했고, 응? 무식했다는 거 내가 밝힙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듣기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여기에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보자마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을 10번 이상을 하셨는데, 어머, 그때 제가 되게 놀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또 다시 보면은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말일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구약에. 그럼 그를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신약에 오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는 날이 그날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사,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근데 어떤 때는 아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는 내 주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네 원수라 하여금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인 거야. 문맥을 봐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는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서 우리는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온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 예루살렘에서 목자가 태어나는데, 예루살렘아 네 고울이 작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 예루살렘에서 목자가 나리라.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애를 보고 걔가 상고고 태초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응?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쥐새끼 한 마리도 응? 태어나고 죽는 이 모든 것이 또 만들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아멘입니까? 응? 이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성경은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집이 다 좋을 것 같아. 집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영원히 거기에 함께 있겠다는 거잖아. 응? 근데 혹이라도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아니 천국이 갈 사람이 너무 그렇게 많은데 비좁지 않을까요? 이래. 비좁지 않을까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다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응? 그 갈 집을 여러분 응? 지상에 있는 집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정원 돌보고 하는데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이 자꾸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내가 곧 온다는 거죠. 내가 곧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호와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 우리 659장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9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여.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여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하나님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여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때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뜻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아멘. 응? 손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못 자국이 있는 거야. 못 자국. 그러면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이름 뜻에 있는 그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못 박히신다는 거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그 뜻이라는 거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아멘.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사실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아멘. 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얘기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애가 엄마에게서 육체로 태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엉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지. 그 거듭난다는 건 뭐야? 또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거듭난다는 거는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냐? 육으로는 태어났는데 영이 죽어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냐?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아기의 몸은 육에서 육이 난 것이고, 그러고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 앞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거듭나는 거라는 거죠. 응? 거듭나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귀신이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이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안 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냐? 아니죠. 근데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거듭나야, 거듭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다 헛거다.
근데 거듭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나냐? 믿음이 온다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오면 성령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게 되면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탔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운명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육신의 몸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을 면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중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끝내냐? 그게 아니죠. 중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를 보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결국 처하는 장소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중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구약에도 보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따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따로 있더라. 중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도 말하고 신약도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신약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딱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가 다 중생한 자들이에요. 중생한 자들인데 그걸로 끝났느냐?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님 오심을 철저히 대비한 자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자,
대충대충 대강대강 준비한 자들은 문 밖에 성 밖에 바깥 어두운데 착 해버려 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중생한 자들인데, 거듭난 자들인데, 응?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맞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불러야 됩니까? 중생하고 나서도 끝없이 주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구원이냐는 거지. 어떤 구원? 응? 문 밖에 쫓겨나는 구원이냐, 문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냐, 성 밖에 쫓겨나는 구원이냐,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이냐,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응? 성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데, 그들은 정말 응?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하여 껴있고 준비하고 등불 밝혀들고 있고,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우리 주님도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어떻게 깨어있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줄 사람처럼 허리띠를 메고 딱 문 바로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으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런 자는 혼인잔치 성 안에 들어가는, 응?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을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심을 대비하지 않고 니나노하고 지는 자들, 세상 좋아라고 하고 지는 자들, 그 자들은 결국 문 밖에 남게 될 거 아니에요? 성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구원이냐? 이 설교자들이 대강 설교하는 거 보면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또 설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볼못에서는 중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지 뜻대로 지 감정대로 행패 부리면서 산 자들, 그 자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 쪽에 아마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행위를 요구하죠. 행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거듭났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라는 거야. 복종, 행위를 요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두렵다는 게 뭘까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 fearing, 두려워하는 이 말이에요. fearing, F-E-A-R, fearing. 이거를 두렵고 떨린다. 두렵다는 말을 fear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fearing은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이게 fearing 하는, fearing이에요. 어떤 총각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원한대.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근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 나이가 한 50이 가까운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총각은 fearing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야. 경외함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을 들고 딱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경외함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feeling이라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게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행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행위가 보여지는 거,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떤다는 건 뭡니까? 떤다는 거는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경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경계, 멀리하는 거. 어디 다일까 봐 멀리하고 경계하고 떨고, 이게 뭐야? 뭐 하는데 떨? 죄를 지을까 봐 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항상 복종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지을까 봐 떨면서 이 얘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는 자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응?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지을까 봐 벌벌 떨으라는 거죠. 그거를 멀리 하라는 거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여자들이 곱게 보이려고 난리를 피잖아요. 여자들이. 응? 그것도 거짓되대. 맞죠? 응?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 미스 코리아들 한번 봐요. 다들 뭐 부자들의 세컨드로 들어가거나.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잘생겨봤자, 이뻐봤자 헛되더라는 거예요. 응? 성경 말씀이 너무 맞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해서 뭐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공력심판이라는 걸 한다고 하잖아. 공력심판.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의, 믿음으로 중생한 자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딱 쌓아놨는데 그걸 나중에 불로 다 태워본다잖아요. 태워본다. 태워봐서 그대로 집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자는 그대로 있을 건데 그들은 상을 받고, 그러나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은 자들, 중생했는데도 거듭났는데도 풀과 나무 집으로 집을 지은 자들은, 공력심판 때 다 타버린 자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돼 있어요. 이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상 받을 줄 알았잖아.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서 랄랄라 랄랄라 주님하고 춤추고 생명수 샘물 마음껏 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을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거듭난 자가 이 세상을 살을 때 쌓은 그것을 불에 태워본다는 거죠. 그게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 데 돼 있는 거예요. 해를. 상과 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해가 벌이거든요. 상과 벌이에요. 벌 받는다는 거야. 중생 했어도.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그 믿는 것에 대한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루어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상을 받겠지만, 그러나 잘못 살았을 때는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 바깥에 쫓겨나서 예수님 뭐라고 한대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그 장소에 쫓겨나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뭐냐? 벌을 받는 장소,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에서는, 영원한 불에서는 구원을 받되 벌 받는 장소로 간다는 거. 그게 어디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설표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늘 나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 받는 대로 가고 영원한 불못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벌 받는 장소로 간다. 이게 문밖이라는 거죠. 그 벌이 뭐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장소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데도 적용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안과 성 밖의 차이가, 성 안의 성 밖의 차이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은 어떠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온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 위에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가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다. 여기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성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 밖은 예수님이 그게 계시지도 않고 성 밖에 있는 자들 보고 주님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수 샘물도 없고 생명나무 과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1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이기는 자는 이름이 똑똑하게 적혀져 있겠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흐린다 그랬어요.
흐려버린대. 그렇지만 생명책의 이름은 있긴 한데 흐려져 있는 이름과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로?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된 일이 뭘까요? 간음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응?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또 인간의 걸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된 거, 하나님께서 속되다라고 하는 거, 응?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중독 이런 것도 속된 것이 될 수 있죠. 가정한 일, 가정한 일, 가정한 일.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걸, 섬길 때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런 거 가정한 일이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가정한 일입니다. 응?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가정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오심에 대하여, 다시 오심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요, 생명수 샘물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루어 나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어떤 행함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 행하는 믿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작정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행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헐벗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죠, 그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떡이, 보이는 떡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라고 내가 왜 줄이게 하고 헐벗게 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줄 네가 아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가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존재시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시고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인데, 우리는 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먹고 존중하고 지키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되나?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응?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응?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기적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아니라 그게 통상처럼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가 사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그냥 통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응? 늘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맛보고 살고 함께 살고 일하심을 보고 살고, 응?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중생에 있었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었어도 순간순간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듣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모자라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삼고 정말 곧 다가올 나의 미래, 곧 닥칠 나의 미래, 금방 세월은 정말 뭐처럼 날아가는데 정말 금방 후에 나에게 닥쳐올 그 세상, 내가 처해야 될 그 운명 앞에 하나님,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하고 미워하고 분당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사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고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모든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에서 벌벌 떨면서 그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